대하여. 이 베데스다는 이 구약의 베데스다죠. 베데스다의 뜻이 내가 뭔지를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베데스다라는 곳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베데스다 성교원 뭐 이런 베데스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성경에.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이 베데스다는 치료하는 이 물이 동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물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는 물이 동한다라고 말해요. 동한다. 똑같은 말이죠. 움직일 동자니까요. 움직인다는 말이죠. 물이 동할 때, 그때 병자가 들어가면 어떤 병자든지 간에 천사가 물을 한번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고침을 받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언제 물이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부모들이 전부 다 그곳에다 들고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이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유일한 희망이, 그거 한번 움직여주면 그때 재빨리 들어가서 고침받는 것,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을 놔둬놔놓고 38년 된 병자에게 마음이 갔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요. 몇 살에 그 병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어쨌든 이 병에 걸렸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자가 부모들이 안고는 이곳에 갖다 놨는데, 수도 없는 세월을 이곳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이곳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자기 들어가기도 바빠가지고, 평소에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누워가지고 평소에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누워가지고 다 친구들 아닙니까? 뭐 하겠어요, 누워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너 어디 사냐? 넌 집이 어디냐? 이렇게 막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거기 누워 있을게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지나다가 야야야, 내가 말이야 너를 도와줄게, 막 평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야 걱정하지 마라, 다음번에 내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내가 너를 들고 그것에다 던져줄게, 이렇게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정작 물이 움직일 때가 딱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한 번도 물에 못 들어가는, 한 번도. 그래서 사람들도 믿지 말아요. 평소에는 잘해주는 것처럼 해도요 실제로 내가 얼음이 없을 때는 잘해주지만, 실제로 같이 얼음이 딱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뛰어드는 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뛰어드는 사람을 욕할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들 말하는 것도 안 믿는 게요, 다 마찬가지. 인생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믿을 필요 없어. 목사 똑같아요. 목사도. 평소에는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간도 설계도 줄 것 같지만은, 진짜 딱 어떤 일이 딱 생길 때는요 내가 먼저 뛰어들기 바빠요. 내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는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특출한 사람이 있어요. 특출한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이야기해요. 성자라고. 그런 사람 외에는요 다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평소에는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요, 야 너 밥 먹었냐? 아니 오늘 엄마가 밥을 안 갖다 주네, 배고파 죽겠네. 평소에는요 그래 내 도시락 좀 줄게 먹으라, 밥도 나눠 먹고. 예? 평소에는요, 야 너 어디 아프냐? 오늘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오른쪽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네. 아이 그래 어떻게 하냐? 야 큰일 났네 너. 의사한테 가봐야 될 거 아니냐?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이번에는 네가 고침 받아야 되는데, 너가 이곳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이번엔 다른 사람 몰라도 너가 천사가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다가도 딱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어디 앉았고 지부터 뛰어내리는 게,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 우린 다 그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 속일 필요 없어요. 사람이란 다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올 때 다르고, 사람이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요, 그게 안 되는 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반도 해놨어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넣어주고 가면은 자기는 못 가요. 그것은 희생이라는 건데, 이 사람을 넣어주면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된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눈에 딱 왔어요.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눈에 띄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맞죠? 우리 예수님 눈에 띄는 사람은 제일 간절한 사람이든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든지, 그 보통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른 자, 가장 영적인 목이 마른 자 예수님 눈에 딱 띄는 것이고, 또 가장 간절한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막 소리치는 가장 간절한 자, 간절하든지 가장 불쌍하든지 우리 예수님 눈에는 그게 띄는데, 이 사람은 간절함도 있었지만 가장 내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 근처에서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병자, 그러니까 몇 년을 이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오랫동안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뛰어들어보지 못한 자,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눈이 그 사람한테 딱 꼽힌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간절함이 많아서 들어주시든지 간에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해서 들어주든지 간절해서 들어주든지.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눈이 딱 꼽힙니다. 눈이 꼽혀서 그 사람을 탁 쳐다보며, 야,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이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 그 뛰어들어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곳에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곳에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고침 못 받고 이렇게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참 질문 자체도 상당히 어렵죠. 낫기를 원하니까 그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이 사람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앉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한테 말할 때도 보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지요.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없어졌지요. 이런 역사가 없어졌지요. 이 당시 이후로는 이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베데스다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데스다는 교회다.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다 없애고 하나를 세웠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단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야복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에스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교회를 세웠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수도 없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던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25살에 월가에서 부사장이 돼서 수도 없는 돈을 벌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하고 혼돈하여 차도 몇 대나 있고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마약과 여자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이 단계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목사가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CT에서 보면 놉니다. 브라이언 박이라고 그 외국인처럼 생긴. 그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치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수도 없는 일어나죠. 지금도 우리가 뭐 간증 이런 것들은, 치료의 간증은
뭐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도 없지. 뭐 우리들 중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안 일어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베데스다가 교회라면 베데스다와 동일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니까,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동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이 동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동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 마음이 동할 때, 감동받을 때, 그때 교회에서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동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곳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기적도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실제로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그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한 2000년 제주도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요, 그때는요 휴가 받으면 무조건 그 부흥회라든지 수련회, 무조건 수련회 교사였습니다. 여름성형학교. 지금은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여행이 문제지, 교회 봉사하려고 교회 여름 수련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휴가 받는 사람이라든지 휴가를 반납하고 여름 수련학교 생생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금 잘 없습니다. 지금은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남는 것에 대해 내가 투자하겠다, 이거거든요. 마음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요, 휴가를 무조건 반납하고 교회 이름 승리학교를 가고요, 교사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밀양교회에 있는 이춘식 집사님, 저는 이분을 진짜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인터넷에다가 이분 아들을 찾아본다고,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이신덕이라고, 믿을 신자 얻을 덕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돼가지고 이신덕이라고 있는데, 얘를 내가 카스에서도 찾아보고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런데 왜 이거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에 거기에 이신덕이라는 이름을 쳐가지고 놓잖아요. 그럼 거기다 메일을 다 보내요. 혹시 그때 몇 년도에 밀양에 살았던 이신덕이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얘를 찾는다고 내가 다 보내도 지금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데, 얘 아버지가 이춘식 집사님인데, 이분이요 서울에서 밀양까지 기차를 타고, 그 당시에 그 통일호를 타면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금요일마다 내려오셔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내려오셔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올라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 저녁마다 새마을을 타고 가겠죠. 한 3시간 걸리는 그거를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KTX지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내려가지고 주일학교 전도하는데, 쿨핑서, 스핑쿨이라고 옛날에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빨대 한 개 꼽아가지고 애들, 자기 애들을 한테 처음부터 스핑쿨 하나씩 여름에 토요일에 전도할 때마다 하나씩 다 사줘요. 그때 500몇십 원 했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거 하나 물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애들을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주일날 주일학교 하고, 오후에 또 주일학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또 돌아가시고 서울로 올라오고, 이 일을 이분이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몇 년을. 그 일을요. 그 일을. 그거에 감동받은 사람이 누군가면요, 한내교회, 지금 우리 오시는 분 있잖아요. 한내교회 그 조영래 목사님. 조영래 목사님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요 전도사가 와야 된다, 우리 밀양교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내려왔다가 일요일마다 올라가는 이 일을 1년간인가 하셨어요. 그분이요. 전도사직을 2년인가 1년인가 하셨어요. 그분이. 이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분은 조금 많이 하신 편이지만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고 교회의 일이 먼저였고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지,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막 능력도 많이 받고,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아까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누구든지 이게 전부 다 기도원에서 불렀던 노래다. 기도원에. 내가 하도 그 당시에 기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기도원에서 배웠네. 하늘산 기도원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게요. 하늘산 기도원.
찬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이야기 딱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면요, 얼마나 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 당시만 해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간증들이 없습니다. 들어보면 간증이 없습니다. 지금은 간증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지금은 잘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하면 지금도 베데스다의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떨 때? 물이 동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동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동하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를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통하게 하십시오.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은 노래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은요, 찬송 속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찬송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찬송에 살아있는 찬송을 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동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배라 그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장로교 그 소요리 문답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품앗이 전도라는 걸 하는데, 금방 나눠주는 전도를 하는데요, 난 그거를 너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한 번씩 참석해보면 조금 회의는 느껴요. 이게 과연 전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나눠주고 말고 그냥 와플 나눠주고 그냥 그 구제지 그게 전도인가? 옛날에는 전도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와플 나눠주고 그냥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왔습니다. 금방 나눠주면서 이거 돈 자랑하는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우리 그 금방하고 이 와플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부천에 있는 상광교회에서 지금 다 대줘요. 이 상광교회가 이 일을 한다고요, 1년에 1억씩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제주도만 해준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겠다 하면은 다 대주거든요. 그래서 1년에 예산을요 1억을 이상을 잡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거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들 해줬는데 1년에 1억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조금 미주시죠. 물론 저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어차피 하는 것 좀 하나님 마음에 동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자매가 우리 주소 시장통에 그 포장마차를 그 국화빵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처음에 제가 만들어줄 때요, 돈이 있어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저 처음에 돈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요, 돈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때는 뭐 여행사를 제가 뭐 할 때도 아니고 별로. 그 다음에, 그리고 돈이 없을 텐데요. 왜 내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해주게 됐는가 하면은, 그때 처음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요. 오늘 그 신문이 났더라고, 그죠? 처음 은혜를 받고요. 2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2시간씩 와서 찬송하고, 2시간씩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런데 그때 얼마만큼 전도에 대해서 이 은혜를 받는가 하면, 전도지를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내팽개치잖아요. 내팽개치면 우리는요, 먹을 것 주니까 내팽개치지는 않지요. 내팽개치면요, 그걸 가서 또 주워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 할 텐데, 그걸 주워가지고 예수님의 피인데 하면서 그 전도지를 또 주워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평상시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더운 여름에 그렇게 하는 거기에 내가요, 이 더운 여름에 여름에는 좀 쉬라 그랬더니만은 안 된대. 그래서 여름에도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뭔가 좀 전도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마침 누구의 소개로 저기 포장마차가 한 개 난 거예요, 거기에. 포장마차가 한 개가. 그동안 땅콩 포장마차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포장마차를 내가 400만 원 주고 샀어요. 포장마차를. 그래서 400만 원이었지. 300만 원이었나? 400이지. 400 주고 내가 그 돈을요, 그 당시에 돈 있을 때도 아니거든요. 카드 빚을 내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전도지 하는 거, 그때 그리고 또 누가 말할 때 그냥 주면은 사람이요, 그걸 감사함만 알지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받는 줄 알지만, 그거를 팔면서 한 2개를 더 주면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게 돈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사람 주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는 사실은 공짜로 주는 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루 정도는 우리가 그냥 주는 날로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팔면서 1개, 2개 더 주고 전도지를 주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날을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전도지를 이제 돌리고 하는데, 전도가 지금은 어쨌든 전도가 하여튼 많이 했지요. 지금도 막 계속 전도는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것을 내가 400만 원 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수도 나중에 나게 했지만, 그 장수가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그가 하는 전도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켰기에 하나님 마음도 감동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곳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일을 해란 말이에요. 나 이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찬송을 하고,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전도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베데스다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곳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찬송, 예배, 전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많은 봉사를 안 해도, 그죠? 하나를 하더라도, 한 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곳에 베데스다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고 묻는다면 일어난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교회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베데스다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동하게, 하나님 마음을 동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동하게 하라.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타산 따지고 그냥 계산 따지고 그냥 주판 알 튕기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 그 하나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도 없이 주판알도 안 튕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판알도 튕길 때는 튕기고 하지만, 때로는 다 계속 주판알만 튕겨야 되겠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야지요.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유대인들이 병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